자,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많이 와닿지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요 밤새고 게임하고 밤새고 음란물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송세월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흥청맞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 먹으면서 그냥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시간 주어진 건강들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것도 아깝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없느냐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결혼 전에는 대학생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는 시간도 아깝고 먹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살았었어요.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쇼핑. 네,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쇼핑을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거 그냥 다 받았고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누가 주면 주는 대로 그래서 쇼핑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까지는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까웠어요. 뭐 음식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시간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약 2개 혹은 알약 하나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먹는 것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우주선에서 타는 그런 사람들은 알약 이거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대학생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는 낙으로 살지요, 우리가. 그리고 또 아이들과 같이 쇼핑하는 즐거움으로 살지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성, 분명한 부르심, 사명 있으면요. 시간을 이렇게 쪼개면서 알차게 살게 되어지고요. 목표나 방향성이 없으면요. 그냥 눈을 떴는데 아침이구나. 또 이제 눈을 감고 또 자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좀 많이 힘겨운 우울증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나 방향성, 부르심, 사명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알면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혹은 아는데 안 돼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죽으래요.
맨날 자기를 부인하래요. 열심히 했는데 맨날 혼나 앞에서 막 찐빵 먹고.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과학, 수학 이게 이런 사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실용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실용적이에요. 예. 뭔가 투자를 했고 뭔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시원찮다. 그러면요. 실용적인 사람은 참 많이 힘들어해요. 뭔가 애쓰고 힘쓰면 그만한 대가가 나와야 돼요. 그만한 열매가 거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틀이 좀 강해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런 틀이 자기 의로 좀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었지만 그 상처의 반응으로 나갔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베드로의 혈기,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그 에너지가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장군감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불이 좋아요, 나빠요? 돈이 좋아요, 나빠요?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 안에 있는 느긋함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이 급한 성격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완벽주의 기질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정말 여러 사람 힘들고 자기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봤을 때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딱 맡기죠. 뒤를 안 돌아봐요. 일을 맡긴 사람보다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더 철저하게 꽁꽁 깡깡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가 참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나는 완벽주의 기질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부부가 완벽주의 기질이면서 손을 안 드시네. 그래서 여기 부부한테 제가 이제 강연이나 뭔가 맡기잖아요. 뒤를 안 돌아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하는 거를 본인들은 못 넘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깡깡 꽁꽁 확실하게 뭔가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맡기면 제가 별로 안 돌아보게 되어져요. 이런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저는 득을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공주님들이 막 설거지 했어요 막 이래요. 엄마 칭찬해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했더니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열심히 닦으세요. 열심히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세요. 일이 더 많아 막 이러면서 일을 더 많이 벌렸네 이러세요. 예.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긋해요. 그쵸? 느긋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 딱 붙잡힌 사람이 느긋해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평강. 제가 저 형제님 미용실에 가면 줄이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제 거가 한 6시간 이상 8시간 걸려요, 머리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 머리 하나 잡는다고 딴 사람 손님들을 못 받아요. 그럼 나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이발 이렇게 하면 한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먼저 해 주라고. 에이 괜찮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 보고 1시간 이상 기다리라고. 그럼 그 사람 1시간 기다려요. 근데 또 까먹어. 그러면 또 30분이 지나.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굉장히 느긋하세요. 그럼 나는 막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저 사람 빨리 먼저 해야 되잖아요. 뭐 하자. 그럼 이게 다 스케줄이 있대요. 굉장히 느긋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편안하다. 그러니까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거 막 조급함이 있어 가지고 이거 막 뭘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누가 쪼아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못하나 봐요. 이게 느긋함. 아무리 뒤에서 압박감을 줘도 그냥 그 스케줄대로 차근차근, 이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해서 시간을 좀 알차게 하는 그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느긋함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붙잡힌 바 되면 귀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게티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 어때요? 그냥 웃지요. 그쵸? 싫어. 오게티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사람을 쪼아대고 막 자꾸 혼내, 야단쳐.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오게티를 탁월하게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 교사 기질이 강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 힘들어. 왔다. 도망가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그쵸? 그리고 그러한 분들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게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후자. 할렐루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쵸? 자, 또 어떤 사람이 또 좋은 거예요? 네, 전자.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후자라고 했을까요? 워낙 쪼아대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탁월한 오게티를 발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 지금?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필요해요. 나한테는 지금 현재 "괜찮아.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돼. 괜찮아. 다음번에.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아주 잘했는걸." 이런 칭찬과 격려가 지금 현재 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반대로 이 오게티를 잘 발견하는 사람, 이 직업이 뭐가 좋을까요? 오게티 잘 발견하잖아요. 청소. 먼지 하나 없어. 우리 형제님이 청소를 하면 아주 이렇게 깔끔해요. 먼지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이런 성격. 청소 한번 해 보세요. "청소한 거 맞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쵸? 그것처럼 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 사람마다 자기 안에는 이 장점, 그리고 자기 성향의 이 기질에 맞는 이러한 것들 색깔이 다 다르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게 더 좋은 색깔이고 어떤 게 더 나쁜 색깔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다 존귀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색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빨간색이 좋아. 나는 빨간색 제일 싫어해. 나는 파란색이 좋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둘 다 싫어. 난 노란색이야. 색깔 하면 노란색."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대로 자기 색깔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나의 부르심, 나의 달란트를 분명하게 딱 알면, 그러면 다른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나야. 영혼 육이 강건케 된 사람들, 속사람이 건강하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다른 말로요, 내 영,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혼, 지정의, 이 속사람이에요. 내 영과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영이 죽으면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이 단절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다. 영이 단절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렇게 죽은 시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속사람, 이 혼의 영역, 지정의가 병든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은 이 영적 쓰레기가 많아요. 예. 습관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육이 강한 사람들, 육의 본능을 따라서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육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슬린다, 대적한다라고 되었죠. 그것처럼 이 육의 소욕은 죄를 많이 먹어요. 죄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는 육의 본능이 충실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죠. 영이 이렇게 다운되어져요. 하늘의 것이 계속 소멸되어지는 것들을 느껴요.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이 땅의 것이 더 커져 보인다. 그러면 내 육의 소욕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육의 소욕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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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 위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직 누구의 뜻? 주의 뜻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가 있어요. 표류하는 배, 내가 만약 표류하는 배 가운데 있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내가 항해하는 배 가운데 있다. 어때요,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대가 돼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같은 배에 내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항해하는 배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배에 탔다. 평강이 있어요. 기대가 돼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져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배에 타고는 있는데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마음가운데 갈팡질팡 힘겨운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잠 못 자고 밤샌다 할지라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 못 이루고 불안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나의 첫 번째로는 오중직임 있잖아요. 크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큰 타이틀 방향성을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아, 이렇게 되고 싶다. 소원을 주셔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런 소원이에요. 맨날 바뀌는 사람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뭐 작년에 하고 싶었던 거, 올해 하고 싶었던 거, 몇 달 전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몇 달 후에 하고 싶은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날마다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왜 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뭔가에 눌려 있어요. 뭔가에 눌려 있어요. 그 눌려 있는 거를 제거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이 눌린 거를 제거하는데 이 눌린 것 가운데 이 어떤 영의 영역일까요? 혼의 영역일까요? 육의 영역일까요? 이 눌린 게. 예, 영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혼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이 이 소통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눌린 것도 예, 열리게 되어질 수 있겠지요. 예, 우선은 오늘은 이제 혼적인 영역을 좀 다룬다라고 한다면 이 지정의라고 표현했는데 이 혼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혼이 건강하려면 이 쓰레기,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뭘 선택해야 돼요?
회개, 용서. 네. 용서예요, 용서. 쓴뿌리는 왜 생겼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예. 미움은 왜 생겼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화병 왜 생겼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예, 우라병. 이 한은 왜 생겼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불면증 왜 생겼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이 한 맺혀서 생긴 거예요.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네. 할렐루야. 다 그렇게 용서하세요. 네. 첫 번째로 이게 하나님 용서하고 그리고 나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용서를 해야 될 거가 먼저 말이 툭 나오는 게 누구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쵸? 참 신기해요. 용서하는데 용서가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 자가 축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자가 축사를 저 자신을 많이 해 주고 계셔요. 언제 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적 수술을 많이 해 주시면서 제 속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제가 그냥 이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거를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내 거를 그냥 회개기도 하기도 하고 내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입술로 그냥 고백을 했을 뿐인데 입술로 시인했을 뿐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가 제거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전 그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영적 쓰레기를 청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입술로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죄들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죄들.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죄들. 그냥 그런 것들 인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입술로 고백했고 입술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어둠의 영역들이요. 그냥 다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입술의 고백은 정말 중요하구나. 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지 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예수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초청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지요. 그럼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그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지요. 성령님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참 재미있는 거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스쿨 시간에 원래는 실습 위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이 안 되다 보니까 실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실습하면서 훈련생들 훈련하고 있어요. 예. 그 속사람의 치유 그거를 실습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 하면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걸려요. 한 사람을 하는데. 근데 그걸 하는데 이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딱 앞에 사역을 하라고 했더니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했는데 "내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손을 얹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의 한 50분 정도 우리가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는 이 자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손이 뜨겁다고 선풍기를 최고로 틀어놓고 손을 막 이렇게 식히고 있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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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환이가 생각이 났어요. 4살 때 저희가 이제 어린이부 수련회였어요. 코스타 수련회였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디렉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고 예수님 초청하고 십자가 밑에서 회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 4살짜리 우리 경환이가 이만한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컸겠지만 룸에서 이 4살짜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막 떼굴떼굴 굴러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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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하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아 성령님께서 뭔가 만지시는가 보다. 예수님 초청했더니 성령께서 뭔가 만지시기 시작했나 보다 이랬더니 막 뜨거 뜨거 막 떼굴떼굴 막 굴러요. 그리고 저쪽에서 또 8살짜리 아이가 막 뜨겁다고 뜨거 뜨거 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앞에서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구경하려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경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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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는 한참 뒤에 아 시원하다 이러고는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그 아이는 끝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아픔 나한테 다 맡기라고 십자가에 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볼로 그것을 다 씻은 바 되었다고 이런 체험을 8살짜리가 한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그리고는 정말 믿음으로 이 손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손에 불이 임한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뜨겁다고 선풍기로 막 그러다고 이 손이 식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선풍기에다가 식히지 말고 그 불 계속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얹어서 그 불이 들어가게끔 사역을 계속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입술로 시인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래서 손이 뜨겁다 차갑다 이런 걸 느껴요.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요. 둔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냥 단지 둔감해서 못 느끼고 못 볼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동일하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그걸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내가 숨을 쉰다는 걸 인식하고 숨을 쉬는 사람 할렐루야 한 명 있습니다. 대한의 장군. 네, 와우 대단합니다. 네,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걸 인식해. 왜 인식할까요? 숨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숨쉬기가 힘드니까 숨 쉬는 거를 인식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숨을 쉬어요. 인식하지 않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숨을 안 쉬고 있는 걸까요? 저 대한의 장군만 숨을 쉬는 걸 인식하니까 저 장군만 살아있고 우리는 다 죽은 걸까요? 그거 아니죠. 인식하는 사람이나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숨을 쉬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적인 이 감각은 훈련을 통해서 민감해져요. 영적인 감각은 훈련을 통해서 민감해지고 그리고 죄성 있죠. 죄성과 멀어질수록 육의 소욕이 계속 소멸될수록 영의 소욕이 계속 민감해져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차적인 거고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며 그대로 역사되어진다. 저 같은 경우는 쓰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믿음이 업되어져요. 저는 믿고 선포해요.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걸 또 봐요.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업되어져요. 그리고 또 믿고 그 다음 퍼즐을 또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계속 증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증가되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계속 증가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에 발을 내디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못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했어요. 믿음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현실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렇죠? 보이는 거 없어요. 느껴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이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믿음이 이렇게 증가되어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어떨 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는지 아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분 갖고 할 때 개발이 잘 안 돼요. 집회에 나가면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 가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많이 개발되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팀 사역을 많이 했는데 팀을 데리고 사역을 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가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 어렴풋한 안개 속에서 주신 어떤 실마리 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내 믿음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개발되어져요. 그래서 밖에서 사역을 하고 여기 돌아오면 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문자적인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라고 읽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건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문자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힐 때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냥 믿겨져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낫습니다. 딱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막 작동되어지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아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럼 몇 번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서 돌파. 그러면 돌파의 기름 부음까지 같이 플러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요,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름 부음은 무엇과 비례하는 줄 아세요? 기름 부음? 크게 얘기해 보세요. 기도. 네. 어떤 기도? 네. 눈물의 기도예요. 기름 부음은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내 안에 있는 한 맺힌 거,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 영적인 쓰레기들 성령의 불로 태울 때, 그때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쌓이게 되어져요. 영적인 쓰레기하고 기름 부음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정말 할 만한 장사 아닌가요? 영적인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름 부음이 비례해서 많이 쌓이게 되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맺힌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이 쓰레기하고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 안 드린 거예요. 이 쓰레기를 주여, 주여, 그냥 주여만 부르고 주여 가져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주세요. 그리고는 영적인 쓰레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하고 바꿔치기가 안 돼요. 제 말 이해가 됐어요? 영적인 쓰레기를 드릴 때 그때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그 빈 공간에. 근데 영적인 쓰레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왕왕왕왕 그리고 하나님 나 가야 돼요. 이러고 가면 다시 그 빈 공간에 영적인 쓰레기를 다시 채워갖고 다시 가게 되어진다. 이 차이예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기름 부음 얼마나 사모하셨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 얼마나 사모하셨어요? 근데 이 눈물의 기도, 이 한 맺힌 게 많은 사람일수록 기름 부음도 비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영적인 악이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갔을 때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나요? 아니죠. 맨날 남 탓하지. 왜 내 거 안 들어줬어요? 이거는 들어주고 왜 이건 안 들어줬어요? 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체가 뭐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벌써 눈물이 시작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 그냥 수도꼭지처럼 뚝뚝뚝 흘려요.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계속 내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심판권을,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심판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왼수 그냥 웃지요. 이 왼수 주님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한테 뭘 주세요? 기름 부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 상처, 영적인 쓰레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빈 공간에 기름 부음으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많이 사모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음 사역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 이것 가운데 맞바꾼 이 기름 부음, 그 영역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 안에 한 맺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한 맺힌 것 가운데 이게 꽉 막혀. 이게 진짜 꽉 막혔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 여기가 아리고 아파.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채워줬어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손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내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손을 얹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면서 손을 얹죠. 그럼 어떤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방금 맞바꾼 이거 한 맺힌 사람의 그 뻥 뚫린 가슴으로 시원케 하는 쪽으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왜요? 내 안에 그거를 위한 대가집을 많이 했잖아요. 영적인 쓰레기 그리고 그 한 맺힌 그 영역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치유자다. 내가 힘겨운 그 싸움했던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기대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로마서 지금 아까 10장 10절 읽었잖아요. 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 의를 지키려고 힘써서 하나님 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영적 청년의 첫 스타트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첫 스타트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요, 자기 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으악! 비명이 많이 나와요. 뭐가 또 많이 나올까요? 고통에 탄식, 눈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눈물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은 다 어떤 분이에요? 태아 혹은 영아. 그렇잖아요. 깐난쟁이 뭐 이쁘다 이쁘다 해주지 거기다 대고 뭘 어떻게 왜 지금 뭐 응아했니 이거 안 하잖아요. 어이구 이뻐라.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도 쌌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품하는 것도 이쁘대. 네, 뭐든지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성장해 나가면, 자, 주님 믿는 게 쉽던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발걸음이 참 할렐루야 꽃밭길이시던가요? 어떠신가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뭔지 진짜 뼈에 새겨지고 있죠. 그렇죠? 뼈에 새겨지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뼈에 새겨지는 그러한 정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문자적인 죽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덜 경험했어요. 그 차이가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살아냈느냐,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차이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험을 참 별로 못했어요. 왜요? 문자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과거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야, 박스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체험할 기회가 적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저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못합니까? 잠을 못 자. 그렇죠? 밤새고 주님 앞에 철회하면서 밤새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면, 주님을 찾고 찾으면 너가 찾으리라. 이 말씀 주님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주 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응답의 이 속도가 빨라져요.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거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약속 어음을 갖고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가서 주세요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는 거, 믿고 선포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한 입에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못 한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3장 10절.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술,
이 축복의 입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입술은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두 마음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이 여자 또 저 여자 두 사람을 갖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저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 여자한테도 잘해주고 저 여자에게도 잘해주면서 나는 너만을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그럼 뭐예요?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가증히 여기실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가증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끔 영적인 간음은 실질적인 간음하고도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그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일수록 그 집안 가운데 무슨 영이 강해요? 음란한 영이 강하고, 그 음란 문제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범죄까지도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 강한 집안 보세요. 음란 행위 많이 합니다. 실제적인 음란 범죄 많이 합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 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로 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범죄했어요. 그리고 또 강한 사람들은 육체로도 다 범죄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의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 탓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져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주의 문을 닫고, 그렇죠?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냐?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같은 문제예요. 근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처를 가지고 쓴뿌리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름 부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저주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너무 저주스러웠어요. 힘겨웠어요.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올인한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만 경외하는 그 집안으로 나는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저 맨 뒤에 있는 저 자매님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집안 가운데 너무 저주가 강하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단지 가운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자리에 달려와요. 왜요? 나는 축복의 통로,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붙잡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안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한 죄, 우리 할아버지가 한 죄들, 우상 숭배했던 죄들, 뭐 여러 가지 집안 죄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플러스 악을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사람 플러스 악을 더해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죄하기 싫어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면서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노가 날 만한 불의한 권위자가 내가 볼 때 불의하게 한 행동이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떠한 반응할 것이냐? 가인처럼
불의한 권위자,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잖아요 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냅둬라, 하나님이 하실만 하니까 그렇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 앞에 회개 모드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의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리지 내 뜻이 진리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것이 끝났다. 그래서 바로 손을 털어버리고 바로 포기해버려요. 사울 왕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계속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계속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폈어요. 왕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울 왕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라고 했으면 그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붙잡겠다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악을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저는 아말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탐심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 왕에게 그렇게까지 여호와시는 하면서 악신 들려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회개하는 자에겐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니느웨 성 보세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안에 너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바로 말이 바뀌셔요. 하나님 변덕쟁이 같아. 회개하든 말든 멸망시킨다 했으면 멸망시키지. 왜 멸망 안 시키고 왜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만드세요? 라고 요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바꾸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회개를 못해요. 가룟 유다 회개를 못해요. 사울 왕 회개를 못했어요. 바로 회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루시퍼, 하나님 알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요. 그렇지만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를 못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죄 사함 가운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단지 우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보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바로 회개 모드로 갑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애들은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안 한다. 이러면 매가 하나 더.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드. 회개 모드가 빨리빨리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해 말 잘해요? 사랑해 말 잘해요? 네, 회개하세요. 네. 네, 미안해 말 잘 해야 돼요. 미안해라는 말을 잘 못하죠. 회개가 참 어려워요. 예, 사랑해라는 말 잘 못하죠. 그럼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 아, 내가 회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지 이 꼴은 아니에요. 이 꼴은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 빨리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 있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바로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쉬워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가 더 잘못해 놓고 뭘 나한테 그래? 그거 갖고 그래? 너 진짜 못됐다. 이렇게 싸움 모드로 가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회개 모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이게 부드러워야지 이게 회개 모드가 쉽게 들어가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마음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 모드가 좀 어려워요. 회개 자체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회개가 쉬운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회개가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거나 완악해요. 고집이 세요. 참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못하고요. 분노에 반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 좋다, 착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선하다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다, 좋지 않은 밭이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밭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심플해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자기 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회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쉬운 사람들은 좋은 마음밭이에요. 빨리 바꿔요. 빨리 바꿔요. 하나님의 뜻으로 빨리빨리 바꿔요. 이게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마음에 유두리 있게, 부드럽게, 이럴 수도 있네, 이랬네, 라고 좀 이렇게 다르게, 이런 융통성 있고 좀 유연성이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어질까요? 속사람이 치유될 때. 속사람의 치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죠. 그러면 두 번째, 용서 작업이 들어가요. 정체성이 분명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는 어려워요. 아무리 해봐요. 꼭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하고 똑같아요. 용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용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서죠. 그러면 용서가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사셨어요. 내가 피값짜린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빠가 나의 아빠신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리고 내가 파송받은 자예요. 네,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네, 가문의 영광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런 사람 납니다. 할렐루야. 많이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강하게 그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아주 확고하게 견고하게 줄을 그으면서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프로세스 하면서 나가 두 사람이 있어요. 남녀 있어요. 그게 납니다라고 하면 뭐 그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찌됐든 남녀가 있으세요. 그 분들은 정말 그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명감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무슨 영이 처음에 시작됐어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크니까 이 한 생명 냅두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아주 칠흑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감, 이 죽음의 영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통,
어려움, 그리고 그 집안의 우상 숭배, 저주가 엄청난 이런 걸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 사람 납니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남자와 여자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취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서죠. 그러면 용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속사람의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를 계속해요. 어떨 때마다 인식되어질 때, 여기 영적인 쓰레기 있네? 버리는 거야. 영적인 쓰레기 있네? 불편해요, 이제는. 불편하니까 이게 계속 버려지게 되어져. 계속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속사람의 치유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속사람의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 빈 공간에 뭐가 되어진다? 눈물과 함께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은 치유자로 기름 부음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한 맺혀서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데 지금 바빠. 그거 하기에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 뜻 가운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딱 쏘이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것 가운데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기질 자체가 이제 훈련시키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숙제 주고, 그리고 점검해 주고, 그리고 좀 어떤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 부분을 좀 더 하면 더 성장해 나가겠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훈련시키는 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나의 사명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는 그런 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왜? 물을 만한 물고기처럼 너무 신나요. 그래서 이게 나랑 성향이 맞을 때 막 너무 신나요. 예. 천과 천이 만나서 많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신나요.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1부류, 2부류, 3부류를 다 해봤더니요. 1부류는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고 바로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영역 가운데 바로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부인하고 이게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1부류는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찝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점검만 해줘요. 되게 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해요. 너무 편해요. 할렐루야.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3부류. 제3의 부류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요가 많아요. 잠깐만요. 왜 많을까요?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데 안 돼. 왜 안 되는가? 방금 이거예요. 혼의 영역, 영적인 쓰레기가 많아. 그리고 육의 본능이 너무 충만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육의 세상 가운데 너무 살아왔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 영적인 쓰레기도 많고 육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도 많아. 죄가 가로막혀서.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 영적인 쓰레기 제거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가 있어요. 이 제3의 부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뭘 시작하느냐? 목숨 걸어버려요. 그건 시작하더라고요. 제3의 부류 가운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목숨 걸고 시작해요. 근데 안 돼. 목숨은 걸었는데 안 돼. 네, 안 돼요. 방금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영적인 쓰레기하고 하나님과 나서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이 쓰레기는 뭐라고요? 용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이 쓰레기 제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제3의 부류는 정체성이 안 서 있어요. 자, 제3의 부류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미투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 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투. 네, 좋아요.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다른 것 좀 해봐요. 자, 그 뒤에 있는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네, 할렐루야. 원, 투, 쓰리, 포. 네, 좋아요. 그럼 딸,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소중한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에요. 자, 앞에 있는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사랑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형제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 아들, 사람.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분.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배자입니다. 좋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나는 그 색깔 그대로 가는 거 싫어. 예배자입니다. 자, 균재는 네, 나도 그냥 아들은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 싫어. 뭔가 하나 좀 색깔이 있어야 돼. 존귀한 아들이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것을 진짜 믿지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걸 믿으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면 속 사람의 치유가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능력한 자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뭐 빌어먹을 뭐 누구다? 뭐 너는 뭐 어떻다? 뭐 이러면서 아주 저주란 저주를 막 들었어요. 그러면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여기 가득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에서는 난 뭐예요? 나는 찌질이 모질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더러워. 나는 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것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세워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내가 입술로 선포한 그것을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그냥 영적 수술이 됐다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절로 수술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어떤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 시인했을 뿐이었어요. 입술로 그냥 고백했을 뿐이었어요. 입술로 그냥 선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써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나는 맥가이버 정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뭐 어떤 거든 좋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물질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중보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그걸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향료값을 깨뜨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한 명입니다.
나는 말이 예쁜 자입니다. 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술에 축복권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요셉과 같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을 뿐인데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술에 권세가 있다. 나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몸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나는 체조 선수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스튜어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요. 달라져요. 자,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예. 머리로는 아멘, 여기로는 노멘? 그러면 아멘이 될 때까지 입술로 계속 하셔야 돼요. 예, 하루에 100번이라도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유한 자입니다. 이거를 내 귀에 들리게끔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를 할 것 같아요? 죄를 짓겠죠.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럼 뭘 할까요? 도둑질 하겠죠. 나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믿어요. 그럼 내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믿는 대로 행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믿으면 나는 창기입니다. 라고 믿으면 뭔 짓 하겠어요? 뭔 짓 하겠어요? 음란을 즐기고 죄를 짓고 더러운 짓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핏값짜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로운 바 된 의인입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의로운 행동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가겠죠. 그렇죠? 자,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면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내가 나를 뭐로 보느냐,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어요. 그 안경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 먹으러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쵸? 기대 자체도 안 하죠. 오히려 밥을 갖고 오세요. 할렐루야. 반찬을 음식을 갖고 오세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냐라고 믿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다. 내 안에 또 그게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분을 향한 말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요. 그리고 나는 중보자입니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로 뭐를 해요? 중보하는 거예요. 나는 중보자다라고 나는 믿고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 행동이 중보를 계속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그리고 나는 또 있어요. 손재주가 좋은 자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손을 대면 잘한다. 다만 즐기지 않을 뿐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지금 쓰셨죠. 그러면 그것을요, 다 긍정적인 걸 쓰셨지 부정적인 건 안 쓰셨죠. 그리고 또 무의식 가운데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주로 많이 들었던 부정적인 것들. 너는 아빠 닮아서 이거 참 많이 들었어 저는. 아빠 닮아서 이렇다. 아빠 닮아서 저렇다. 아빠 닮아서 저렇다. 이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아빠 닮아서 뭐 어쩌고 이러면은 막 노이를 막 이렇게. 그럼 아빠는 좋은 거 하나도 없나? 아, 그리고 뭐 남자는 다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것들. 계속 엄마한테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걸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된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 세워놔야 돼요. 말씀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각인될 때까지 그걸 계속 해주세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내가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믿는 그것을 행동해요. 머리로 아는 것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을 행동해요. 믿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라고 했잖아요. 결과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다. 나는 의의 병기다. 나는 축복이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치유하는 통로다. 나는 축사하는 자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 귀에 들리게끔 계속 선포하세요. 내 귀에 들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나는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입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개 썼잖아요.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한 자다 쓰셨죠.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22장 29절을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어떤 분야에 능숙한 사람 되면 그냥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요, 왕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왕 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능숙한 자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영적인 의사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의사로서 탁월한 자가 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다라고 한다면, 나는 만약에 요리사다 그러면 나는 이 요리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자. 어떤 분야든 그 영역 가운데 능숙한 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예배자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자로서의 그 영역 가운데 정말 탁월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왕 앞에 서게 되어진다. 천한 자 앞에 서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에 대한 퀄리티가 되게 높아져요.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나를 대해요. 예를 들면 방구사님이 과거에 이제 통역 많이 하셨잖아요. 통역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으로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뭐 사례를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 아니면 안 주시든 상관없이 그냥 섬겼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더니 이제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하시고 너무 이제 무례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살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방구사님이 얼마를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으악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여기도요, 급이 있대요. 1급, 2급, 3급, 아니면 5급, 이게 있는데 박 목사님은 1, 2급이었어요. 네? 그때 통역하는 데서 1, 2급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받고 있으셨어요. 다른 데서는 통역하는데 1, 2급을 받고 계셨어요, 사례를.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는 5급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냥 이게 섬겼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받습니다라고 했더니 뜨악 놀라면서 이제 대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돈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가치, 이러한 퀄리티가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딱 있으면요. 이게 어떤 일에 접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비전문가로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근데 나는 아까 존귀한 자야, 나는 소중한 자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죠. 그러면 내가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히 존중받고 싶죠. 그쵸? 학대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귀 여기셔야 돼요. 존귀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때 또 높아심에서 하나 얘기하는데 경계선은 분명히 두세요.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시고 경계선을 분명히 딱 그어주세요. 경계선 딱 분명히 그어주시고 그 경계선 노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순종책 보면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존귀 여기는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부분에 딱 이걸 좀 해줘야 돼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랑이 뭐 이런 거 됐잖아. 뭐 누가 마카롱인가? 그거를 사랑이한테 선물을 줬나 봐요. 누구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가 있길래 그냥 사랑이가 오랫동안 저기다 놨길래 왜 이걸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기다 놨어? 그냥 그러면서 내가 몇 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팠죠. 그랬는데 사랑아 너 안 먹길래 내가 먹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랑이가 어저께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아끼면서 안 먹은 건데 아끼니라고 하나 먹고 또 이렇게 해놓고 하나 먹고 이렇게 아끼던 건데 그거를 엄마가 반 이상을 다 먹어버렸다. 사내라 사내라 막 이러면서 막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그 집이 어디 있는가 마카롱 뭐 이러면서 어쨌든 막 그거 밀키롱이구나. 밀키롱. 그 뭐 사내라 하면서 그거 막 찾아가지고 그 집을 막 찾으면서 여기 이거다. 막 당장 가서 사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랑아 용서해줘라. 사랑아 그냥 없던 걸로 해줘라. 안 된다. 당장 사내라. 자, 이게 만약에 이 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리하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껴서 먹는 건데 그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합리하면서 사랑아 네가 안 먹길래 내가 다 먹었어. 정말 뻔뻔했죠. 그죠? 뻔뻔하게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경계선을 딱 지금 당장 사내라. 내 거 함부로 먹으면 잠 못 잔다. 그거죠. 자, 다음부터 내가 얘 거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무서워서 못 건들겠어.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냥 작은 거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무례하게 한 어떤 것에 경계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건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크리스찬 가운데에서는요 착한 이병에 너무 많이 걸렸어. 착한 이병.
착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착하게 살지 말자고. 착하게 살지 맙시다. 자기 의는 죽이세요. 이게 뭐지 그럼? 자기 의는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고 착하게 살지 말자. 착하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착해요? 사람 눈치 보니라고. 왜 착해요? 사람 비위 맞추니라고. 왜 착하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불이익,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한마디로요. 착한 이 병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생긴 병이 착한 이 병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착한 이 병 안 걸리고 경계선 분명히 둬요. 네.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에서 정중하게 내가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정체성은 그걸 두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빨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느릴까요?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더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인간적인 사람들 있죠. 이 인간적인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꼭 부자 청년 같아요. 아는데 그거 버려라 라고 했더니 슬퍼하면서 고개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이렇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자기 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재산은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의는 못 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선 조건이. 그러면 슬퍼하면서 그 부자 청년처럼 등 돌리고 떠나가게 돼요. 그 청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등 지고 떠났는데 자기가 두 주인 삶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인 그리고 재산 주인, 자기의 주인. 그렇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일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선순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뭐 때문에? 아직 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요? 평강을 누릴까요? 치열하지요. 치열하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요? 아니면 누릴까요? 누리겠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치열해요. 그 전까지는 치열해요. 그래서 빨리 이 전쟁 언제 끝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다시 되물을 거예요. 언제 한마음 되실래요? 그럼 전쟁 끝납니다. 네. 그것은 전쟁의 그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오래전이었다. 그렇죠? 이미 몇 번의 기회를 지금 현재 주고 있다.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지금이다!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대답이 심플하게 나가는 경우들 많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의 의가 기준인 하나님의 사람.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좋은 마음 밥, 착한 밥,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맛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것 가운데 복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어져요. 특히 이런 기질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아요. 왜요? 이 완벽주의 기질은요. 흠 못 봐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정체성이 그건데 나는 그걸 믿는데 그것 가운데 옥의 티가 있어. 못 견뎌요. 잠을 못 자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잡히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순종의 속도가 빨라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기질이.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못 떠나고 있어요. 누가 잡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기질이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준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졌어.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상처에서 시작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질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바 되면 이러한 상처의 이러한 성향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로서 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이제 좀 해주시지요. 하나님 좀 해주시지요. 이러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하는데 하나님 사인을 안 주세요. 이제 하도 이제 오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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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주셔. 이제는 제 마음까지 어떻게 돼?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포기.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인 주시겠지. 이제는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이 완벽주의 기질,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봐야 돼요. 결과를 빨리 봐야 되는데 결과를 빨리 안 줘. 그러면 나는 이게 팍거리고 질에 이게 물에서 딱 끄집어낸 그 생선이죠. 바로 죽는다면서요. 이 밴댕이. 예, 밴댕이 그러나요? 그 물에서 딱 꺼내자마자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바로 죽는데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딱 하나님 사인 빨리 안 주시면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가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 그냥 하나님 사인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리랍니다. 즐기랍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이 서핑을 즐기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꿨어요. 왜요? 적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은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드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드에 맞춰요. 롱 서퍼링을 나한테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드로는 단기 모드지 장기 모드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내 모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장기 모드로 내 모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롱 서퍼링 이거를 인내의 싸움을 하도록 오래 참음의 싸움을 하도록 나는 이거 모드로 바꿔서 그냥 서핑을 즐기는 모드로 가는 거예요. 서핑을 즐겨. 아 좋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은 세상이 악하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류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바다에 지금 현재 아주 먼 여행을 가는 거예요. 끝도 없는 바다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표류하지 않고 즐기는 방법 뭐예요? 지금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기전은 이게 중요해요. 키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얘기하시면 나 다 그걸 못해요. 한 가지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길 원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물어봐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나한테 말씀하셔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한 이 한 가지에 그냥 순종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습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묻고 그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종해요. 예. 그런 것이 지혜로운 자다.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고, 또한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예, 그 친밀한 가운데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강이 있어요. 주님 밖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건가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면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순풍에 바람 불듯이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역행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딱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로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형제님이 지금 두 마음이 있다. 자, 하나님 안에 있을, 이 두 마음,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 형제님이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허락하셨을까? 이 어려움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야,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떠나가나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그 탁월한 충성된 종들이 떠나갈까요? 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 가운데는 내가 이것을 사단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전체 그림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정직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소원 안 들어주니까 막 힘겨워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준 것 같이 느껴져요? 사단이 준 것 같잖아요. 일이 잘 안 풀려. 사단이 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 한다 해도 그것은 안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딱 놓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드로 가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사르륵 다 그러니까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분별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내가 순종하면서 이 항해하는 거,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첫 번째. 그걸 받아보시고, 두 번째, 그럼 내가 그것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세요. 이걸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이 실타래가 많이 풀리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예. 나에게 주신 이거 한 가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만약에 용서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방금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이게 진짜 믿어질 때까지 입술을 씬해서 계속 나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이게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 그렇죠? 용서. 용서를 하면서 이 혼의 영역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용서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설기도. 네, 토설기도 많이 하세요. 토설기도. 자, 토설기도 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라고 아픈 마음은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뭐 감동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 비밀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한 맺힌 것, 서름,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은 토설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토설기도 다 나가면 이 밑바닥에 뭐가 있다? 회개. 회개가 나와요. 토설기도가 다 나가면 그 밑바닥에 회개가 나와요. 네, 그러면 오늘 기도의 양, 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 된 거예요, 마무리가. 회개 기도가 됐다라고 한다는 거. 근데 또 기도했는데 또 나와? 그럼 또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토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과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내가 믿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솔타이 된 거. 예수 이름 끊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팍 되면서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fire, fire, fire 하면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 부음인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 거에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 영역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내가 한 가지 내가 또 얘기한다면 팁을 좀 드린다면 자꾸 늪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근데 좀 있으면 슬퍼. 자기 연민에 잘 빠져. 이런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늪에 잘 빠지는 사람, 쉽게 우울한 사람, 그쵸? 그냥 슬프다. 조금 이렇게 늪에 잘 빠지는 사람 있죠. 우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체성이 잘 흔들려서 그래요. 정체성.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 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내가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오늘 외치고 가세요. 계속 외치세요. 외쳐. 계속 언제까지?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까지 계속 외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견고하게 설 때까지. 그러면 그 늪은 이제는 단단하게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내가 이렇게 딱 한 발을 내딛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사신바 되어졌다. 너 악한 사단 나를 우울하게 했던 죽음의 영이에요. 그 늪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늪은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휙 하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 안에 나한테 계속 이거 해주셔야 돼요. 선포해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굽니다. 이거를 계속 해주세요. 오늘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정체성이 견고하게 말뚝에 이렇게 박혀지게 될 거예요. 박혀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이야. 이런 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딱 세워지면 어떤 사람 찾을까요? 늪에 빠진 사람 다 나와.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전문가가 되어져요. 좌절. 그쵸?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처음에 좌절, 낭망에 늪에 빠진 거, 그 헬프 도움인가요? 이름이? 그 사람처럼 이렇게 늪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거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